백과사전에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이렇습니다.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자신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이 정의를 봐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을 진짜 함부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 맹세하면 하루아침에도 또 저녁도 그냥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할 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학교에서 이거 암송시키고 국민교육 헌장하고 그다음에 뭐죠? 국기에 대한 맹세. 그래서 그거 그렇게 뭐 많이 안 들어봐도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이 너무 강력하다 뭐하다 막 여러 가지로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바뀌었죠. 7월부터.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줄 아는데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참 우리 태극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이제 다짐하는 맹세죠. 사실 이 맹세는 1950년도 그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선언했죠. 그 미국의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게 따서 사실은 하게 된 겁니다. 그 미국의 그 국기에 대한 맹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때 주어진 맹세가 이렇습니다.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이며, 이게 참 중요해요. One nation under God라고 했어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일을 위한 자유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달러를 여러분들 봐도 달러에도 하나님 표시가 돼 있고, 미국은 원래 청교도로 시작이 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없이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원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발이 많다 보니까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도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꼭 넣도록 그게 했던 그런 분들, 지금도 보면 법적으로 막 소송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건 국가나 어떤 단체를 향해서가 아닙니다. 개인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면서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를.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겁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22장 말씀 마지막 이렇게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육하원칙에 따른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 이 맹세를 하셨는가? 누가? 사람이 맹세한다 그러면요, 아침 저녁에 다르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맹세해놓고선도요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요 배반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반까지 하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맹세를 잊지 않으시고 바꾸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 맹세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끝냈을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에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낸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맹세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바로 이 시험을 치루었던 자리죠. 아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입니다,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치고자 했던 그 번제단에서 이 맹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아들의 몸을 죽이고 각을 뜨고자 말입니다, 엎드려 있던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유로 그렇다면 이 맹세를 하셨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분명해요. 이유는 바로 귀한 아들 이삭을 포기하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아들을 포기하는 아브라함, 오늘 15절 말씀에서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끼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 여러분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무엇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지, 이 시험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순종함이 인정이 되었기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 그렇다면 그 맹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맹세가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됐나요?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큰 복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 대한 복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복. 이삭 한 아들 그 하나 구하기가 100세나 돼서 얻게 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 두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자손을 갖게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된다는, 번성하리라고 하는 축복이 맹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나게 될 때 창세기 10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참 엄청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선도요,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니까 이스마엘도 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말입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번성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확신하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복이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또 그래서 뭔가 뭐 대단한 일 하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VIP든 여러분들의 자녀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는 지인들이든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VIP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번 새생명 전자를 통해서 이런 번성의 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맹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이삭의 이 씨를 통해서 말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윗이든 모세든 그런 사람을 더 뛰어넘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 발에 그 못을 박히는 그 모습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났어요.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꽂히고 다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시금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그 맹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내 삶의 지금까지 주인이 되었던 사단의 권세를 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다시금 에덴 동산의 천국이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4편 7편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어떤 건강을 누리는 것, 이것도 물론 복된 일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영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성문을 차지하게 만드는 축복,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문이라 하면은요, 그 성문은 재판도 이루어지는 곳이고, 성문은 어떤 곳이냐, 어떤 그 성문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 성문을 점령하는 자체가 취하게 되는 것이 그 성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취하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는 내 삶의 성문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주님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주님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는 이제 나와 나의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장난치고 까불거리고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그 VIP들, 그들에게도 이처럼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승리의 빵빠레가 울리고 깃발이 꽂혀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 새생명 전도자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맹세가 어떤 맹세입니까? 이제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번성의 축복만 아니라 그런 내 삶의 모든 그 삶을 어둠의 권세로 주관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 성문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 태어날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이제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맹세의 이 물줄기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자손에서 이제 누구에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내가 뭐 특별히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어떤 좋은 가문이고 뭐 많이 배우고 그래서 자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공로가 없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내 안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길 가다가도 사람 만나면 항상 뭐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부심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여러분교회 성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런 복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 먼 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주어졌어요. 삭개오 그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우물가 여인처럼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물가의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주님을 만났어요. 앉은 매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요.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들이 정신 맑게 변화가 되고요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고 역사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풍성한 영광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졌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에 대적의 문 성문을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늘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이 전파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번성의 복이 주어지고요.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얘기. 작은 예수가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VIP 모두가 정말 이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들 그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굴복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 축복, 가는 곳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어진 이 맹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루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그냥 맹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앞하고 뒤가 다르게 이렇게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23년 1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후회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또한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징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가뭄이 있던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번 가서 또 보고, 한 번 또 가서 보고, 그래도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사원이 저 멀리서 조그만 조각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비를 주시겠구나. 됐다. 여러분, 그 조그만 조각구름이 앞으로 큰 비가 될 것을 확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징조가 오늘 그렇게 그동안 연락도 없었던 소식인데 굿뉴스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데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갈대우르에서.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던 남아있던 이제 그 동생 나홀이 그 하란에 또 딸이 있었어요. 밀가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약속의 자손들끼리 함께 이제 그 근친이지만 결혼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밀가와 함께해서 8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소식이에요. 네. 보니까 거기다 또 첩을 통해서는 4을 더 낳았어. 오늘 말씀에. 그 몇 명이요?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 되도록 한 명도 못 낳고 있었는데, 네. 또 한 형제는 그냥 12이나 이렇게 참 이런 소식이 들려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그냥 동생이 참 자손들을 많이 낳구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기쁨의 소식과 함께 23절 보니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 막내입니다. 이 부두엘 막내가 누구를 낳았다고 말씀해요?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이 리브가의 이름 자체가 바로 엘리야가 바라봤던 조그만 조각구름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은 앞으로 장차 큰 일이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약속의 씨, 대적의 성문을 취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그 조상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면서 야곱이, 그쵸,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가 이루어져. 그 12지파를 통해서 장차 이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맹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처럼 상급을 받게 된 것은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인정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맹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것만 가지고 좋다 하면 서로 박수치고 신나하잖아요. 박수치고 신나할 줄은 아는데 그렇게 승리하고 박수치고 신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었는지는 생각지 못해요.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리는 희생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루어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맡기는, 포기해야 하는 이런 고통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과 그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유를 입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전제하는 것이요, 이러한 헌신과 수고,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만큼 나에게도 얼마나 있었는가, 얼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번제단에 엎드려 자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순종과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 아낌없이 아들까지 포기할 만큼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는 복이요, 또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복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아끼지 않았듯이 정말 주님의 전을 더 사모하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고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할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VIP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들의 후손 자녀들, 번성의 복이 함께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늘의 복 말입니다. 이 하늘의 복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우리가 찬양하실 텐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오늘 사실 또 신랑 신부님이 오셔서 열심히 멀리서 오시느냐고, 그냥 해외에서 오신 거죠? 빨리 나와요. 우리 김영록하고 그다음에 여미슬, 그렇죠?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영록. 내가 누구라고 불러서 지금 잘못, 죄송합니다. 박영록, 우리 여미슬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앞을 좀 보세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가족이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영록과 우리 여미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남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고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다시. 네, 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자주 좀 뵙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왕께 만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까지 여러분들 정말 번성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하만민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